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0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고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깃감리교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명절 보내는 것이 때로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들도 생기는 게 명절입니다. 또 세뱃돈 받다가 세뱃돈 주기 시작하면 또 가문이 풍성해지는데 세뱃돈도 점점 많아지는 경우도 봅니다. 어떤 분이 올해는 세뱃돈이 더 많이 나갑니다. 고민했더니 옆에 있던 분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그런 고민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에게는 때로는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될 수가 있고 나에게 아픔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들 관계입니다. 오늘도 또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룻기서 3장을 많이 읽고 오셨죠? 네. 최소한 7번은 3장을 쭉 읽고, 아침에만 읽는 게 너무 밋밋해서 오후에도 읽으신 분은 14번을 읽으셨을 거고, 주무시기 전에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지 하는 분들은 21번을 읽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나눕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분이에요. 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난하고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표현할 때 과부요, 고아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대로 오늘 룻은 우리를 상징하는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재혼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혼한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 물을 짜다라고 얘기를 해서 재혼하고는 조금 깊이 있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부인 며느리에게 보아스와 연합하는 것, 보아스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대와 비교해서 이것은 윤리가 이래,
예절이 이래라고 성경을 보게 되면 잘못 보는 겁니다. 오늘 룻기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설명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룻기서 3장은 어떤 내용이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룻기서를 이야기할 겁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안식이란 단어가 나와요. 아니, 재혼하는데 무슨 안식이란 단어가 쓰였을까? 이 안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노아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뜻은 인간이 머리이신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뜻이 안식의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며느리 룻에게 재혼해라라고 우리의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재혼한다는 것이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그런 인간적인 세상에 그런 얘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들만 대답해 보세요. 나도 가부인데 며느리도 가부가 됐어. 너 재혼해라, 제가 해라. 이 말이 쉬우세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습니까? 예, 쉽지 않아요. 과거에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화냐? 계대 결혼이에요. 아들 삼형제가 있어요.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자녀가 없으면 둘째 아들이 이 며느리에게 자녀를 낳게 해줘요.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적인 것을 볼 때에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성경은 쓰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아들을 낳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라고 할 때는 아들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에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남아 선호 사상 아들을 낳는 개념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 성도들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오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간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고 하셨는데 증인이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부여해서 그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곳곳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증거한 것이 신약의 서신서들입니다. 특별히 서신서들 중에 에베소서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의 지체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의 삶의 가치고 삶의 생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우리들 마음에 둘 곳이 없으니 우리들의 처소, 우리들의 몸이 성령이 거할 전으로 처소를 준비하러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자, 루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헤어진 가부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까지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부가 된 나오미 시어머니가 가부인 며느리를 재혼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결혼의 풍속으로 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할 때 1절에 그 근거가 있어요. 함께 3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안식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이란 단어를 또 많이 쓴 성경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머리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안식이 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와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기업물을 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업물을 짜러 오신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신 성경이 바로 오늘 구약에서 여러 군데를 이야기하다가 오늘 룻기서에서 보아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삶,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 왜 오셨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교회 왜 오셨어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은 왜 오셨어요? 저는 설교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현상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왜 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으로 저는 표현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이 한 주간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겨우시면 때로는 어떤 분은 인생에 수지 맞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게 채워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설교자는 매 시간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습을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위의 것을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안식이다라고 구약은 말했고 신약은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결혼 생활이에요. 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개념은 하나님의 씨를 담는 그릇이 여자이고 하나님의 씨가 남자일 때에 이 둘을 가리켜 성경은 사람이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 결혼 생활을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안식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대화법, 내적 치유, 인지 치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 칭찬하는 삶,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것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안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이지 이것 자체가 안식이 아니에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저를 볼 때에 긍정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단어, 문장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백 명 중에 한 단어를 가지고 백성현이다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한 가지일 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안식은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안식이다, 연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이야기를 하면 다 거짓 증거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3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는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건 이런 겁니다. 며느리에게 너의 친족 보아스에게 가서 그가 잠들었을 때에 이불을 들고 함께 잠자, 이 얘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고 싶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앞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와 예절로 얘기를 하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먼저 3절 말씀을 PPT를 띄워주세요. 목욕하라고 돼 있어요. 목욕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은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쓰이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냥 흔히 목욕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쓰이는 단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을 씻는다라고 할 때 이 씻는다는 거는 뭘로 씻냐면, 물을 씻으라고 할 때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때로는 성령을 상징해서 성령으로 씻어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죄인이 용서받는 길은 물로 씻어라. 지금 레위기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로 씻는다고 죄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의미를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려면 성령의 물로, 성령이신 물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생명수다 말씀하셨어요. 생명수가 나의 목마른 목도 축여주지만 그 생명수가 우리의 죄도 깨끗이 씻어주는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씻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의 회개, 사죄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왜 사죄를 합니까? 왜 이 고백을 해야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방법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씻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하세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년 전만 해도 오늘과 같은 설교 하면 못 알아들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난 다 알아들어. 이게 차이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진짜 지루하겠다. 예? 지루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깨달아졌어요. 이것이 나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 룻기서 지금 우리가 1장, 2장, 3장까지 지금 왔어요. 룻기서 3장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씻김을 받는다는 것을 룻기서로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오르바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해서 룻과 같은 여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말씀으로 나를 씻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씻습니다. 앞으로 인생도 말씀으로 나를 씻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룻기서 3장에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는 것이 씻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나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깨끗해진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주지 못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한다고 내가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러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 결혼했더니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결혼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렇게 바꿔 가셨습니까? 자, 결혼했다면 자동적으로 내가 결혼한 남자로 바뀌어진 겁니까? 아니면 결혼했다고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에 맞추며 살아가셨습니까? 전자라면 제가 또 다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했지만 여전히 나는 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결혼했지만 총각의 삶을 버리고 결혼한 사람으로 살아가신 겁니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지요.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했다고 하는 것이 아내가 옆에 누워있지만 잘 인지가 안 됐어요. 뭔가 어색하고 안 하던 거 하니까 좀 진짜 어색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진짜 많은 게 어색했어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내가 총각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때였는데, 그래서 내가 총각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나 결혼했는데요, 이거 말했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밖에서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여는 거는 내가 여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살아온 대로 산다면 그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 되게 힘들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쉽게 받아주는 얼굴을 표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3절을) 다시 읽습니다.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멘. 자, 첫째는 목욕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에 감람유를 발랐어요. 감람유를 바른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발랐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발랐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라고 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것이 의복을 입는다라는 표현이고, 그것이 목욕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것이 깨달아져서 옷을 입는 모습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옷 입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결혼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입으로, 내 몸으로 분명하게 보여줘야 저 사람이 유부남이구나. 예? 또 표식이 뭐예요? 반지를 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반지 왜 안 꼈어요? 저는 어떤 분이 가져갔어요.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문을 열어놨더니 들어와서 가져갔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교회 제 사무실에서 어떤 분이 또 헌금도 가져간 경험이 있어요. 어머나, 진짜 별의별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는 마음도 상했지만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달아지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4절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우리 친족이 있는데 그가 잠들거든 그 이불을 들고, 이불을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나란히 누워.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가 쉬우세요? 쉽지 않아요. 남자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으세요? 이거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새고랑 차는 얘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명한 대로 룻이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로 봐도 잘못하면은 경찰서 가는 일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냐? 만약에 보아스가 아이고 머니나 이 여자가 아주 이런 못된 년이네, 이렇게 하면은요 돌로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목숨을 담보로 지금 룻이, 시어머니가 네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지금 모습이에요. 마치 마리아가,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말했다가 성령이 그를 통해 깨닫게 해주니까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은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지금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렇게 진행했어요. 그 시대의 율법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고 있는 침대에 몰래 들어와서 발가벗은 몸으로 보아스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권리를 보아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을 남편을 경외하고 여인은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안식이고 이것이 연합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음란한 고멜 그 여인을 너의 남편, 너의 아내로 데리고 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내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8절로 9절에 보면 보아스가 한밤중에 이제 혼자만 자다가 갑자기 누가 옆에 있는 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웬 횡재야 이러지 않았어요. 깜짝 놀라서 여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룻이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얘기는 나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 죄 지었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룻은 죄 졌어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오직 보아스밖에 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소망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3장 9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펴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기름 물을 자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는 찬송가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지요.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룻과 같은 지금의 절박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내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룻처럼 주님,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그 은혜로 덮어줬다는 얘기들이 구약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누구에게요? 아담과 하와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또 조금 흘러갔더니 노아가 술 주정한 이야기를 쓴 게 아니에요.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을 때에 아들 셈이 옷으로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어들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허물을 가림을 받은 후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또 누구를 덮어줘요? 여러분, 벌거벗은 수치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서 우리의 죄를 덮어줬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앞으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신부되는 분들은 요거 이렇게 내리세요. 이거 이렇게 짚고 오지 마시고. 아시죠? 예, 결혼한 분은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 다 의미가 있어요. 덮어주는 거요. 덮어준 것을 열어주는 건 오직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 내 남편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10절로 13절 교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11절에서 뭐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돌 맞아 죽을까 봐, 우리는 죽을까 봐 염려하고, 우리는 죽을까 봐.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무슨 말만 하면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아파 죽겠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 해야 돼요? 어떤 일 있으면 살겠네, 살겠네. 어떻게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예?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길이 살겠네. 그 길이가 언제까지요? 12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얘기합시다. 120까지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살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성경은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음란한 여자로 취급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마리아가, 누가복음이나 공간복음서의 마리아가 성령이 와서 임신할 거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임신하면 난 돌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여 다시 성령이 말씀이 뭐예요? 네 친족도 이미 6개월 전에 임신했잖아. 너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어떻게, 성경이 지금 다 똑같은 행태로 구약이건 신약이건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너를 책임지겠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해주시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를 나가실 때, 먼저 아침에 거울 앞에서 하셨죠? 안 하셨어요? 전 했어요. 거울 앞에서. 오늘 두려운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셨어요? 룻기서 3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축복을 누렸습니까? 그것은 룻처럼 벌거벗은 나를 덮어주십시오. 벌거벗은 나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티끌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7절에 내가 티끌입니다, 내가 재와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는 자만이 나를 덮어달라고, 죄인인 나를 덮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17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시골에서는요, 아버지가,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쌀을 이렇게 꿔주거나 줄 때 말통이 있어요. 인천은 알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통에 아버지가 부어줘요. 그리고 흔들어요. 수수깡으로 눌러요. 그리고 다시 쫙 벗어 이렇게 해갖고 주셨어요. 이게 시골의 인심이에요.
이 인심이 인천에 유일하게 하객동만 있어요. 그런데요, 하객동이라면 안 되겠다. 하객감리교회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숫자라든가 지명은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지금 13절에서 보리를 6번 줬다 그랬어요. 6번 데워 주었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면 6은 인간의 수로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7은 완전수로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6번 줬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고생한 룻, 너의 고생, 너의 고민, 너의 아픔, 너의 봉사, 너의 수고가 이제 끝났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는 뭐예요? 안식이 있고 해방의 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룻에게 6번 보리를 주었다는 것은 룻의 모든 수고와 아픔의 기간이 끝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룻은 아직 수준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수준이 조금 미약해요. 이 뜻을 몰라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보아스가 나에게 6번 보리를 담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알았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양식을 다시 나눠준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나오미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난 다 알아들어. 자, 나오미가 며느리 룻이 그 얘기를 전해줬을 때 그 깨달음이 마음에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 봉사 아무나 안 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는 거, 아니,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이재숙 장로님 혼자 나가셨어요. 예,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구를 대표해서 혼자 다 하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같이 나가고 싶었는데 예배 때문에 못 나갔어요. 옆에 분에게 그럽시다. 헌신과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 이제 이번 주에 노인 대학이 개강합니다. 저는 한조가 생기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내하고 나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목요일날 우리가 밥하고, 여보 우리가 설거지하고 합시다. 아니 막 못하겠다는데 그러면 누가 해요? 영적 부모인 우리가 해야지. 하는겨.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보려고 교인들이 또 지켜보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공짜가 없어요. 신앙은 공짜 없어요.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대가 좀 지불하며 삽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연합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이방 여인으로, 가난한 갑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연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불쌍한 갑으로, 이방인으로, 가난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난다라고 룻기서 3장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룻기서 3장 말씀처럼 물로 여러분 자기를 씻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말씀으로 옷을 입으면 주님께서 있는 제단에서 주님이 나를 선대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덮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를 통해 룻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남편이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궁핍과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문 밖을 나아갈 때에 신부인 나를 채워주시고, 신부인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신부인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됨됨이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고백하고 그 삶의 여정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